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 과학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은 어떤 법칙이나 또 데이터로 이것이 증명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이 원인을 잘 따집니다. 이게 어떤 법칙에 따라서 또 과거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데이터가 없다거나 또 어떤 원리나 법칙이 없으면 그건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되어지면서 처음에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이 의학자들이 코로나에 대한 이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 못지않는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에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허둥대지도 않고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우리가 되어지는 어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특정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특정한 결과가 생겼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거나 또 어떤 원리가 아니면 그것을 잘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그 원인을 찾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나 또 복잡한 문제가 터지면 각자 또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이 책임 물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수년이 지났지만은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분명한 또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 아직도 한 맺힌 그런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지난주에 나온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서해 또 이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되어진 이 사건을 가지고 올북이었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해 당국에 따라서 또 정권에 따라 다른 원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어떻게 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 자기 이해에 따라서 그것이 달리 보여지고 달리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사건의 정점은 나라에서 하는 일들은 그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도 이런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밑에 산 아래에 예수님의 이 남은 9명의 이 제자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이 구경꾼들이 뒤엉켜 가지고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무능하다, 이것도 못 고치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뭐라고 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그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신앙, 그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왜 모두가 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 가도하고 근거 없는 자기 신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는 동안에 산 밑에 있었던 예수님의 9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증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그 다음에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다가도 귀신이 확 들렸다 싶으면은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거기서 거품을 또 흘리면서 이를 갈고 파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기도 되고 물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요약해 본다면 이 소년의 당시 질병과 장애를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언어 장애를 앓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심각한 간질 증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는 자해 행위를, 스스로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는 이런 자해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아버지는 이 모든 원인이 귀신 때문이다, 귀신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언어 장애, 말 못하는 사람들, 또 간질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귀신 들렸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25절에 보니까 말 못하고 또 못 듣는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로 말을 못하게 되고 못 듣는 이런 일이 되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적어도 이 상황을, 아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올바로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인 것은 산 밑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직접 이 귀신 들린 이 소년을 좀 고쳐보겠다라고 상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도 고치기 어려운데 지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귀신이 말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또 때로는 이 거품 물고 쓰러지게 만들고 파리해지는 이 소년인데 여러 가지 증상이 다 나타나는,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이 소년인데 제자들이 한번 고쳐보겠다라고 달라붙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용감한 도전이었습니다. 그것도 틈만 나면 예수님을 헐뜯고 공격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 있는 그 앞에서 제자들이 지금 귀신 들린 이 소년을 고치겠다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이런 당돌한 자신감이 어디서 왔느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를 보내면서 2인 1조로 딱 묶어가지고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미 경험해 보니까 제자들이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9명의 제자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고 별 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이 소년은 전혀 좋아지지 않고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서기관들이 또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비거리만 찾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맹비난하고 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너희 선생 예수가 귀신 들리고 온갖 질병을 그토록 잘 고친다더니 그거 너희들도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너희 선생한테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한번 고쳐봐라 라고 이렇게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9명의 제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자 순식간에 엄청난 구경꾼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경 났잖아요. 귀신 들려서 그냥 꼬그라지는 이 소년도 볼 구경거리지만은 또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벌이고 쩔쩔매는 이 제자들을 보는 것, 이거 큰 구경거리 났으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무엇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가도하고 근거 없는 자기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 해보니까 되더라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생각하는 자기 신뢰, 이것이 지금 이런 사태를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주머니 속에 있는 쌈짓돈처럼 그냥 주머니 속에 있는 것 손에 넣어가지고 빼서 주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자기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 어린아이 소년이 낫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너무 이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이것이 이 사태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능력 있는 이 주의 종들, 또 수많은 또 이 부흥사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어떤 부흥사들, 목사님들은 보면 자기가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선포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실제로 엄청난 많은 질병을 고친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나 실은 그 데이터로 따지고 보면, 아까 제가 데이터 이야기했잖아요. 그 후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따지고 보면 실은 그렇게 능력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병을 낫는 그 확률은 불과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 자료가 나올까? 내가 기도하면 못 낫는 병이 없고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신감은 분명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꼭 맞는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여러분 환자는 없어야 돼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 목사님 앞에 기도만 받으면 다 나아야 돼요. 이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 잘못된 말이에요. 저도 이런 세미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세미나의 강사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런 자신감을 가지라고 막 불어넣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오만입니다. 자기 신뢰입니다. 모든 병은 누가 고치시냐?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주님이 다 고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사람이 보실 때에도 대단한 능력 있게 사역했던 수만 명의 이 교인들을 가지고 목회했던 목사님들도요, 자기 자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 스스로 고치지 못하고 암으로 돌아가신 분 나는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내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꼭 맞는 말이 아닙니다. 나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모든 귀신 들린 자가 다 떠나갑니다. 이게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꼭 맞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아무리 했는데도 병이 곧 낫지도 않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에 의해서요, 병 들어서 그가 병 든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은 참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 암 때문에 시름시름하다가 고통 속에 있다가 주님 나라 간 사람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암병도 고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상황을 바꾸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그 문제를 그대로 놔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 속에 살다가 씨름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정확하게 다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어떤 이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참 저하고 공통적인 또 이 마인드,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스카이 대학 나오고 독일에서도 이 박사학위도 따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앞이 꽉 막혀버리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참 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성도의 어떤 친척 이 형제가 정말 암으로 죽어가고 췌장암으로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자기 목사님께 목사님, 내 동생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 동생이 지금 병원에서 췌장암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도들과 같이 뜨겁게 기도했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췌장암으로 고통하며 심하고 있는 그 병실에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는데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기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가지고 불러 있는데 그분이 손을 그 자기 뱃속에다가 탁 대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분이 떠나갔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꿈인지 망상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 복수가 쫙 빠져버리고요. 췌장암이 깨끗이 나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채장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회복시키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분이 기도하면 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그런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절제하고 안 합니다. 저도 앞에서 손만 들면 사람이 떨어지고, 또 기도하다 보면 그 심령의 상태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럽디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다 그 병이 고치고 또 회복되느냐? 또 꼭 그것만은 아니디다.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이것이 부정확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100개 중에 99개가 맞았는데 한 개만 틀려도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기 신뢰,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9명의 제자들도 우리가 과거에 기도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고 질병이 고쳐졌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안 됐어요. 결과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두 가지 태도를 늘 조심해야 된다. 매사에 자신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못 된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는 이런 생각, 이것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너무 자신만만하는 거예요. 남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자신만만도 이것이 우리 앞에 어떤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자신을 붙들고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옳은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려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대단한 거 조금 가졌다라고 의치되고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지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부른 은혜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제가 찬양을 잘 부르면 여기서 한 곡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이 찬양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런 고백이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마땅히 했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직접 보내셨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보내서 가는 것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하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지금 기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한번 제대로 나타내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이 자기 신뢰, 자신만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멀리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자신의 문제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소동이 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이 소년의 아버지가 나서서 이 지금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18절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무능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도 싸잡아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기가 불편해지는 예수님은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소년을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막상 귀신 들린 소년이 예수님 앞에 딱 오자마자 이 소년이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거품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 소년의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소년이 귀신 들렸던 근본 원인이
아이의 성장 환경에 있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자신의 이 가정과 주변 환경부터 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심기를 한 번 더 건드려 드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도와달라고 하는 말은 했지만은 이 말 속에는 상당히 예수님을 불신하고 깔보는 말이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도 그 모양인데 당신도 뭐 별 볼 일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의도가 담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탓만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서 했어야 하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 지금까지 저와 저의 가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의 현재 신앙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문제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직 남의 탓만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자꾸 남의 탓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지 않는지, 자신의 문제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말을 참 잘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일부러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 쉬운 것 같아도요, 참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먼저 해버리면은요, 문제가 거의 반 이상 해결됩니다. 지난주에 저도 어떤 목사님과 어떤 목사님이 그 오해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돌아볼 때 저에도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했던 그 원인이 내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미안하고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입에다 담지 못할 쌍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로님을 빗대어 가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속이 팍 상하려다가, 아, 저분이 지금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구나.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목포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순간, 아, 이분의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분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따지면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수없이 많이 했어요. 주위 사람들은 다 알죠. 그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아니까. 제가요, 끝까지 계속 하니까 어제 그분이 화해를 신청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막 들이댔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틀어지고 더 오히려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100배 사죄한 거 너무 잘했구나. 근데요,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내가 쥐한테 뭐 얼마나 했다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잘못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마음 상했다면 그 상한 것이 잘못한 거예요. 마음 아픈 것 그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요 그냥 많이 하시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해보십시오. 자존심 구기고 내 속 상한 거 구기고 그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당사자의 내 마음은요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해버리는 내 마음이 이미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마귀가 내 마음속에 침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일주일에 그런 이야기가, 사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님들도요, 목사님들 관계 속에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지방의 내에서도 제가 어떤 분의 상담을 이렇게 어떤 목사님,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막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옆교회 목사님, 우리 지방이 같은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교인들이 지금 나갔어요. 목사님 싫다고 나갔어요. 그러면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그 옆에 교회 목사님이 데리고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후배길래, 그분도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우리 침례교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아들 목사도 뭐 나이도 50 넘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성품이 잘 만들어진 줄 알았더니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 옆교회 그 목사님에 대한 분노가 이 머리까지 차 올라가지고 막 나한테 막 하소연을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금요일 날 저녁부터 계속 기도하다가 토요일 날 어제 오후에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제가 만나서 화해를 해주고 싶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품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차올랐던 분노가 좀 가라앉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 대신해서 내가 사과할게요. 그 사람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냥 목사님 마음속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줘 버리세요. 나한테 막 부모대고 한 20분을, 나는 당사자도 아닌데 나한테 막 부모대더라고요. 그리고 나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가?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화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하고 대적하고 다투면은요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져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툼이 있고 사람과 틀어진 그 마음, 이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다 보면 내 마음에 천국이 안 돼요. 지옥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과 끝은 기도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이 소년의 아버지가 자신의 문제를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자 예수님이 강경해서 쏘아댑니다.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다면서 비난하기를 멈추고 자신의 불신앙이나 먼저 돌아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제서야 소년의 아버지가 자신의 문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조금 늦었지만은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요?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달라진 태도를 보시고 당장에 귀신을 명하여 쫓아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옆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머쓱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의 시작은 기도이고 끝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보세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소년의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에 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올바른 믿음 생활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도 오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너무 암담합니다.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관료들은 다 힘들다라고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큰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빽이 있으세요? 얼마나 대단한 재물을 가지셨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이 힘든 앞이 캄캄한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슨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고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인 앞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